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아버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 갖고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그래서 담대함도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사는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실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갖고 있는 큰 믿음인 것이고요. 이 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하신 목적을 이해해요. 이것이 바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데요. 그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부터 그 은혜와 기쁨을 받아 누리며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기쁨은 우리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넉넉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만하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더 힘이 있고 세상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나를 무시해요. 나를 배척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붙잡고 기뻐하며 살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너희의 인생을 생각해라. 이렇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줄기차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또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됐고 그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 사람은 오실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사로잡혀 갔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잘 훈련된 318명의 그 하인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조카 롯과 롯의 가족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되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맞이하려 나와서 복을 빌어주었던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은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학자들은요, 여기서 살렘이라고 하는 명칭이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고대 예루살렘의 왕이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왕인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것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멜기세덱의 예루살렘의 왕이 됐고 또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까지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알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주었다고 하는데요. 복을 빌어줄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멜기세덱은 우리가 존경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권세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10의 1조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이 표현은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그가 통치했던 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나의 왕은 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살렘은 평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이 사람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인데 멜기세덱이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3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멜기세덱에서 잘 모른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없다 어머니도 없다 족보도 없다 시작한 날도 없다 생명의 끝도 없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즉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시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에게 아들이셔서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살라고 하면 사는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천지창조에 관여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슬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넉넉히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넉넉한 힘을 언제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버리면 될까? 이 생각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내 외로움, 모든 어려움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과 함께 이기며 살아갈 생각을 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얼만큼 힘있게 이루어 오셨는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영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그러졌고요. 하나님은 그 즉시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구원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죠. 사망 권세에 얽매이게 한 악한 사탄을 깨뜨릴 수 있는 구원자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을 믿고 너희는 싸워 승리하라는 구원의 복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원복음 아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부순다고 하셨잖아요.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은요, 계속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헷갈려하고 없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세워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너희는 내 자녀이고 너희는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구원을 놓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멜기세덱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 구원의 능력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째로 우리는 받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받고 있는 거죠.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신 것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주님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에 해답도 없을 것이고,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평안, 만족, 기쁨도 없을 것이고, 죽음 이후에 들어갈 본향도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철저한 사망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슬픔과 낙심,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도 우리 주님, 기뻐도 우리 주님, 혼란스러워도 우리 주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이 세상 사람들과 얼만큼 다른가? 또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알려주길 원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고요, 깨닫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애쓰고 애써야 합니다.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저절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쓰는 자들만이 깨달을 것이고, 깨달은 자들만이 구원의 능력을 얻을 것이에요.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이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직 우리가 잘 모른다는 뜻이죠. 주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기쁨이 어느 정도십니까? 그 감사와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에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며 나갈 때 깨끗이 씻어주실 것을 믿고 또 간구할 때 깨끗이 씻김 받아서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 온전히 받아들이는 옥토밭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하나 돌이켜보시면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또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의 몸된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안전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